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기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보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처소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집에도 안 들어가겠고 잠도 하지 않겠고 그렇게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3.1절, 3.1절. 뉴스가 나와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되기도 합니다. 3.1절 104주년인데요. 104주년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해서 4월 30일까지 근 두 달을 전국적으로 수천 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요. 물론 날짜는 좀 며칠 뒤에 또는 일주일 뒤에 이렇게 해서 4월 30일까지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그 사료에 의하면 약 50만 명에서 무려 200만 명까지 그 사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50만에서 한 200만 명이 독립 만세운동을 불렀는데 그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죽고 또 다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수천 명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해방이 오기까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요. 저는 이 오늘 시편을 보다가 3.1절과 연결이 좀 되는 내용이 이 다윗이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자기는 집에도 안 들어가겠고 침대에 올라가지도 않겠고 내 눈으로 졸지도 않겠다. 물론 왜 안 잤겠습니까만 집에 왜 안 가고 안 잤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각오를 했다는 거죠. 뭘 발견하기까지?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가겠고 잠도 안 자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한 거죠. 시적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정말 독립운동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재산을 다 팔고 가족을 떠나서 저 만주로 또는 중국으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미국에서도 했고요.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재산을 바치고 나라를 위하여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대한 독립을 위하여 일제 식민 치하를 벗어나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이 일어났지만 독립했다는 이 땅은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재산도 바쳤고 가난해졌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친일한 사람은 어때요? 지금도 대부분의 친일한 사람들은 호요시하고 잘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운동한 사람들 정말 재산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집에도 안 들어올 수도 없었잖아요. 일제 경찰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을 볼 때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재산을 바쳐서 이 대한민국을 독립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들이
의로운 선비가 되고 또 애국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 분명하죠. 대한민국은 영원한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애국 운동하는 분들은 뭐 돌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치고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 다 하고 계시죠? 4대 국민의 의무, 조세 납부 뭐 하는 그런 의무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국가라는 개념도 상대적이어야 되지, 국가라는 개념이 절대화되어버리면 반드시 우상이 됩니다. 국가가 우상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국가 우상 아닌 나라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국가에 상당한 해를 끼친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국가 자체가 최대의 우상이에요. 온 세상 나라 그래요. 왜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또 투표할 때도,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선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투표로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 우리는 뭐 마땅히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찾기 위하여, 무엇을 찾을 때까지 나는 집에도 안 들어가겠고 침대도 안 올라가겠고 잠도 안 자겠다라고 각오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잠도 안 자겠다는 이 각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가 무엇인지 오늘 시편 132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니까 다윗의 직접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 후손들이 지은 시일 수 있고 또 솔로몬의 시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겸손했나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물론 기름 부음 받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겸손을 말할까요? 옛날 한글,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옛날에 한글 성경에서는요, 다윗의 고난, 다윗의 수고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요, 겸손이라고도 하지만 근심 또는 역경, 고난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의 근심을, 다윗의 역경을, 다윗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그런 고난 또는 겸손, 역경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또 그 앞주에도 보았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올 때에 처음 언약궤에 메어올 때 실패했죠.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와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수리에 싣고 정병 3만 명을 호위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호위해가는 모습,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거.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도 되지만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이 보호해주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 베레스 우사, 그 누구 죽인 거예요? 다윗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다윗이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 안 치고 베레스 우사 쳤잖아요. 우사가 죽음 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 거예요. 다윗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매게 오고 하고 자기도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어린아이보다 춤을 춘 것보다 더 어린아이가 지난주 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31편에서 마치 젖된 아이, 젖을 뗀 아이가 어미 품에 이승같이 그렇게 이제 노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겸손했다는 말은 언약궤를 메어가려 하다가 처음에 그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하여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되군요 라는 그 상태를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그래서 다윗은 신이 나서 막 기뻐 뛰어노는 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이럴 때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시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까지 내가 잠을 안 자겠다 그래요? 여호와의 처소를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그리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누워 잔 곳이 루스인데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하늘과 땅과 연결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이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것은 베델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 너희 아버지와 너희 할아버지에게 한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려 20몇 년이 걸려서 야곱이 결국 그 베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게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현한다. 결국 베델이라는 거죠. 그럼 베델의 개념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이 다윗이 자기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도 안 들어가고 자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발견하기까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정령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찾고 찾았던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6절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스데반 집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다른 사본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만 찾아서 다윗성으로 메고 온 것이 아니라 뭐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는 했지만 건축은 솔로몬이 합니다. 물론 솔로몬도 다른 많은 헌물을 들여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성전을 짓고 났을 때 솔로몬이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언약궤를 찾아낸 것도 수고이지만, 또는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도 수고이지만, 이것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은혜를 빼버리면 다윗의 공로가 드러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했다. 즉 야곱의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다윗의 이런 행동,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그 성명을 발견하기까지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해 잠을 자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요? 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어떤 헌신, 열심 또는 애씀이 은혜인지 아닌지는 늘 점검하며 가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또는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말할 때에, 또 주를 섬긴다, 또 형제자매를 섬긴다 할 때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가장 많은 그 질문 또는 상담이 복음을 듣고 나서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게 가장 많아요. 물론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근처에 살면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지역은 전혀 모르죠. 제가 그곳에 복음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느 시 정도면, 예를 들어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에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마산에도 한두 개 있을 거고요. 잘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죠. 발품을 파세요. 제 대답은 겁니다. 발품을 팔아보세요. 여러분들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발품 팔아야 좋은 물건 사잖아요. 물론 요즘 하도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사깁니다만, 옛날에 인터넷 없을 때는 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 사잖아요. 가격도 비교해보고요. 근데 세상에 잠시 쓰다가 없어질 물건도
그렇게 발품 팔아가면서 찾는데 왜 복음 전하는 교회 찾기 위하여 발품을 팔지 않느냐? 제가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어떤 분은 찾다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반경을 좀 넓히십시오. 차로 1시간 안에 없으면 2시간 안에 가면 되잖아요. 차로 2시간 안에는 다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다윗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집에도 안 들어가겠고 침대에도 올라가지 않겠고 또 잠도 안 자겠다라고 할 만큼 무엇을 찾기를 바랐느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처소라는 거죠.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찾고 찾았더니 들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6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에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나무밭에 찾아도다. 요 찾기 이전에요. 이렇게 찾았다는 말을 보기 이전에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들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지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아서 전쟁에 졌다 하고는 홈리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죽어버리고 그 소식 들은 엘리 제사장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애 낳다가 그냥 단식하게 되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언약궤가 이거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주술적으로 메고 간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 안 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메고 갈 때 실패한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언약궤 빼앗아 왔다고 좋다고 전리품이라고 자기들의 신이 자기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산당에 두었잖아요. 다곤의 그 신전에 두었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전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경비하고 있어요. 왜 이래 하고 세워놨더니 지질이는 나고 세워놨더니 그걸 섬긴다고요. 그 다음날은 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곤 사람들은 지금도 문지방을 밟지 않고 가더라.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문지방 밟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다곤의 영향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전이 그 다곤 신상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그 마을에 전염병이 갑자기 닥치는 거죠. 야, 이거 왜 이럴까? 언약궤 때문이니까 놀랐잖아요. 자기의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동네에 갖다 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또 전염병이 오는 거죠. 겁이 나서 또 다른 동네에 보냈더니 또 다른 데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죽었다는 거죠. 전부 다 완전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폭탄 돌리기를. 그러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이 오는지 아닌지 테스트 해보자 해서 수레에다가 젖을 물리는 소, 그러니까 새끼 있는 그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그 수레에 매가지고 베세메스 길로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서 베세메스까지 가죠. 그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 열어보다가 어떻게 해요? 70명이 죽었어요. 그 5만 가로 있는데 5만 명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오기로 해서 그대로 놔둬요. 5만 더 했고 갈로 열고 70명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 그러니까 그걸
베세메스에서 이제 기얏 여림 사람들이 와서 그 여호와께로 옮겨가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어오고 무려 몇 년을 있었어요? 20년을 거기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찾아서 뭐 사울 시대는 언약궤를 뭐 중요 여기지 않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 언약궤를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2편 6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무엘상에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에브라다와 나무밭에 각주를 보면요, 에브라임이 되어 있고 또 야일의 밭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을 다른 말로 에브라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브라다는요, 베들 이름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8장 7절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도다. 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그 베들레헴 다른 이름이 에브라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언약궤가 있었지 않잖아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이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브라다에서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들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이새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찾아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건, 이건 우리가 이미 저번에도 몇 번이나 살펴본 내용이죠.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언약궤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비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처소를 찾는다는 게 이 당시에는 뭘 찾은 거예요? 그의 발등상이죠. 발등상. 언약궤란 말이죠. 언약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다윗이 사는 그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그 소식을 듣고 결국 그 언약궤를 자기가 준비한 다윗성의 장막을 준비한 그곳에 모셔오는 그 일들을 하기까지, 그게 하기까지 그렇게 찾았다. 그럼 찾아서 뭐 하려고요?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발등상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시편 99편 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 발등상을 말해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발을 두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언약궤를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요, 거기에 언약궤를 발등상이라고 그러고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발등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발등상 삼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집을 지어드리겠냐, 이사야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으시고 이 땅을 뭐 한다고요? 발 받침대로 삼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특별히 두시겠다는 거죠? 언약궤 위에. 그래서 언약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발을 두신다, 또는 하나님의 눈을 보시고 마음을 두신다라는 언약궤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70명의 장로들이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뭐 앞에서요? 발 앞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그거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발등상 앞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 그 병자들, 죄인들 아닙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료풀 깨도록 그 발에 입맞추리 지지한 그 자들, 그들이 뭐예요? 지금 찾고 찾은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를. 여호와는 발등상, 예수의 발 앞에서 그걸 언약궤로 구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이제 8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언약궤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등상을 어디에 모신다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궤를 모세가 그 언약궤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그 민수기 보면
언약궤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갔을 때, 언약궤가 앞서갔을 때 여호와께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언약궤가 쉴 때에,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되잖아요. 언약궤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쉴 때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자정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언약궤를 메고 와서 어디에요? 다윗성 장막에 이렇게 안치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왔고 장막을 준비했지만 뭐는 못 만들었어요? 성전은 못 만들었잖아요. 그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을 다 건축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그 1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그 궤 안에는, 그 궤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왔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서 지성산에 들여놓잖아요. 그 처소를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찾아왔고 다윗이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성전을 지어서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났죠.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1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셔야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캄캄한 데 안 계시면 이스라엘은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빽으로 자기를 가리고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거니까. 캄캄한 데 계실 때가 말씀하셨사오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히터 좀 버리십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그 132편이 구조가 이제 생각나죠. 다윗이 집에도 안 들어갔고 잠도 안 자고 언약궤를 찾아서 모셔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언약궤를 이제 완전히 성전에 들여다 놓는 일은 누가 해요? 솔로몬이 하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고 언약궤를 들여놓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온 얼굴을 들고 이제 회중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그 132편 전체 구조가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지은 내용과 다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가 언약궤가 지성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빽빽한 구름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뭘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을 하는 거죠. 9절입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오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열왕기상 8장 전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 안에 내용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오늘 이루심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윗 언약을 다시 반복해요. 열왕기상 8장이 다윗 언약을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과 솔로몬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어디에 삼으시는가? 어디에 삼으시는가? 그 언약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삼는다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13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시고요? 시온을 택하신다는 거죠. 자기 거처를 삼고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또 언약궤를 성전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의 처소로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다윗이 원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그 성전에 갖다 놓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원해서 한다면 다윗이 언약궤 처음 메고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절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한다 또는 하나님 섬긴다 할 때 내가 원해서 하면 하나님이 거절해 버려요. 내가 원해서 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노림수가. 왜 예배해요? 왜 예배당에 왔어요? 왜 헌신해요? 왜 성전 짓는다 그래요? 내가 원해서 뭔가 했다면 그건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계산 없이 그저 사랑해서 어떤 사람을 섬긴 적이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지만 너무 막 사랑스러워서 막 해줄 수는 있죠. 사랑스러워서 해준 거잖아요. 근데 미운 사람에게 해요, 안 해요? 미운 사람이 떡 하나 더 줍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뭔가 원해서 하면서 이것저것 해드렸습니다라고 나온다면 이건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원해서 언약궤 모셔가려고 했을 때는 노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졌죠. 낮춰졌죠. 어린아이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해서 시온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쉴 곳이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 다윗이 은혜를 입어 성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솔로몬이 은혜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계시겠나이까.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그 언약궤 있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마음을 두신다 하여 사오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도 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그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그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용서해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이하에 쭉 보면요,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전염병이 오거나 포로로 잡혀가나 나라 망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게 여호와의 처소의 개념이에요. 처소의 기능이고요. 성전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뭘 옷 입힌다고요?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요, 즐거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였도다. 뿔 개념, 등 개념 전부 메시아 개념이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국 이 일을 하러 오시는 분, 여호와의 처소를 찾으러 오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신약에서 두 곳을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아까 보았던 10절 보십시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메시아거든요. 다윗이 메시아 역할을 하지만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 성실함이죠. 다윗에게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성실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왕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새 언약 이전에 무슨 언약요?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에서 그거 다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 시편에 이게 다 녹아 있어요. 그 시편에서 다윗 언약 놓쳐버리면 시편에 해석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끊어집니까? 끊어져 버렸잖아요. 어느 나라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 버려요. 바벨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다윗 왕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유다 지파에서 그 흔히 말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는 그 시대에 잠시 반역이 일어나서 그 권력을 헬라 권력을 좀 물리치는 잠시 기간은 있었지만 그걸 수전질이라 하지만요. 성전도 회복하지만 다윗 왕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7장에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속하리라 했는데 이미 400년 동안 끊어져 버렸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윗 왕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 이야, 다윗의 왕위를 이을 메시아가 오면 어떤 나라를 만든다고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막 복을 받아서 식료품이 풍성해지리라. 이 소망을 문자대로 안 가지면 이상하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보면서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위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땅히 우리도 문자대로 해석한다고 이걸.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는 엉터리잖아요. 왜요? 예수는 뭐 왕위를 땅에서 가진 것도 아니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 그러고 성전을 회복한 것도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에 속한 나라 아니라고 하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물리적인 성전의 회복 또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그들은 예수를 완전히 이단으로 몰아서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제3성전을 준비하자 그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한 이후에는 이 땅에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성전을 짓는 것, 그것 헛일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쭉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처소인데요. 여호와의 처소를 문자대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제3성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사람에 훅훅 다 넘어가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세대주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 또 이스트 윈도 뭐 제3세계 운동 여튼 무슨 기도회 에스더 기도회 다른 기도 여튼 그런 단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항상 성경을 문자대로 봐요. 문자대로 보니까요. 그들의 단체에 빠져서 그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는데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그랬어요. 문자대로 보면 그건 영을 죽이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새 언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문자주의로 빠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뭘 세운다고요? 뿔. 무슨 뿔이에요? 권세를 말하거든요. 뿔, 권세 또는 왕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다윗에게 뿔 요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왕관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이 왕을 세우심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처소가 이제 뭔지 신약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신약을 만약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한다면 그들은 우리처럼 해석할 거야. 유대인들도 신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다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해석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는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니까 회개하고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희한하게 아직도 이 두 개 다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다 지키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때 주영흠 교수라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굉장한 물리학자, 그 원자력 연구에 뭐 세계적인 권위 있는 박사였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그 과목을 가지고 선택 과목을 했는데 제가 그 한 학기 들었거든요. 그분은 히브리어 완전 정통이에요. 히브리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분은 안식일도 지키고 일요일도 지키고 그래요. 바빠요 지금. 토요일도 지키고 뭐 일요일 지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여호와의 처소를 마련하고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에서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죠.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세상에 하나님께 은혜 입으면 신세 망칩니다. 처녀가 아이 낳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집 쪽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도 나오는데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아까 다윗이 뭘 준비했다고요? 여호와의 처소를 찾고 준비하고 솔로몬이 짓잖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32편에 보았던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걸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이걸 수태고지 얘기 알려주는 거죠. 영원히 너가 아들이란 성녀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영원히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뭐라고요? 무궁하리라. 세상에 무궁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죠. 자, 아까 보았던 다윗에게서 그 시편 132편 17절에서 다윗에게 뿔 난다 그랬죠. 그 뿔 얘기도 또 봐야 되죠.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시편 132편 17절에 구원의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로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그 선지자들의 맹세한 대로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 내용들을 시편 지금 132편 다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시편 132편 한 번 더 보십시오. 시편 132편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찾기까지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찾기를 원했더니 찾았죠. 찾아서 다윗성에 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그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평안히 이렇게 안치하였죠. 그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여러분 지성소도 뭐가 안 들어가요? 빛이 안 들어가요. 빛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그 희생자를 들고 갈 때 잠시 성소에서 빛이 지성소 잠시 빛일 뿐이지 그 외에는 항상 깜깜한 데 계시겠다. 그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나오면서 왕위가 영원하리라. 12절에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다음에 17절에 뭐 한다고요? 구원의 뿔을,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하라. 이게 마리아의 수태고지와 사가랴 제사장이 그 계시받은 내용이잖아요. 그 사가랴 제사장은 세례요한의 아버지인데
그 성전에 제비 뽑혀죠. 제비 뽑혀서 그 성소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너희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있으리라. 아이고, 우리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요. 나나 우리 아내나 나이가 늙어서 아이 못 낳아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믿고 경건했어요. 이 사가랴가 굉장히 경건했다고요. 이스라엘 경건한 제사인데 하나님 약속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1년 동안 뭐하라? 번이 되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서는 순간 입이 열려버렸잖아요. 그 입이 열려서 한 말이 그거예요. 사가랴가 한 말이 방금 이 말인데 지금 시편 132편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건요 시편 133편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런 예언을 하고 노래를 하였듯이 지금 누가복음 이 사가랴의 이 노래도요, 마리아의 이 노래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노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짧게 되어 있다. 짧게. 다른 본문보다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노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장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장 67절. 자, 거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되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뿔이 나와서 그 원수들은 수치를 옷 입히고 그 그리스도는 빛난 옷을 입히신다. 그 내용을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사가랴가 지금 그 일을 성취하러 32편의 말씀을 성취하러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이 얘기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완벽하게 시편 132편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언약궤와 성소를 말하는데 그 언약궤와 성소를 하나님이 오히려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처를 거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사가랴가 그리스도의 영에 하여 정확하게 132편을 성취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자 77절 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메시아를 증거할 그 내로 하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한 내용, 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시 시편 132편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장면, 뭐 안 찾아도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일으키겠다. 그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 오셔야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 말씀은 자기의 몸의 성전됨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만드시는가를 지금 시편 132편을 사가랴와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언한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또 보험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여호와의 처소를 제가 보험 관련해서 잠시 올렸는데요. 며칠 전에 그 캐나다 너나이모에 있는 그 할머니가 그 언약을 따라서를 한글로 영어로 번역한 것은 2세대, 1.5세대, 미국, 캐나다 이민 1.5세대, 2세대들에게 전도하게, 자기 손자들에게도 전도해서 그렇게 번역했고요. 이번에 자기 친척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운명이라는 찰스 스윈들 목사의 그 책, 얇은 책이 있대요. 그걸 지금 한글로 또 번역하고 있대요. 84세대 분이 번역하고 있는데 처소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처소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된다는 그 개념을 말하지 않고 건물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소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해서 이제 보낸 내용을 본 칼럼란에 올려놨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5장 17절 지난주 오후에 봤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7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어디에 심는다고요? 약속의 땅에 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려고.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시려고. 그게 처소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인데요. 시편 90편 1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1절 2절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여 당신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나의 거처야. 너희는 나의 처소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우리 인생 한 7, 80 살다가요 죽을 텐데 영원한 집이 있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뭘 마련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마련한다. 이건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아파트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에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된 상태로 주님이 그냥 오시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시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 안에 거처를 정하겠다.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그 십자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피를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값을 주고 산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처소해요.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성도는요, 이 집은 사람이 씌울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피로 샀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요? 어느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라 그랬잖아요. 새언약에서 보았죠? 근데 이 아내가 계속 반론을 피는 거 어떻게 해요? 새언약에서는요, 내가 아예 네 안에 들어갈게. 내가 아예 너 안에 들어갈게. 이게 새언약 아닙니까? 이게 처소의 개념, 여호와의 처소의 개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이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이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예요? 우리라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인의 몸에, 이 누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성전 삼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건 자주 찾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그 사도들, 그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죽임 당해서 모퉁이 돌이 된 거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모퉁이 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왜 버림받았어요? 물리적인 건물로 된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아요. 근데 버림받은 그것도 시편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버림받은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 돌에 붙어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역사 속에는 성전이 지어져 가요. 근데 무시 속에는요, 성전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잖아요. 12문
열두 지파 이름이고 열두 기서석은 열두 사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걸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래요. 그게 건물입니까? 성도입니까? 이거 너무나 분명해요. 어린 양의 신부가 건물로 설명하는 것이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건물하고 살까요? 건물에 그 뭐 있는데요, 그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아무도 없고요, 불 꺼진 집은요, 설렁해요. 근데 초가집이라도 사람이 있으면 온기가 있다고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들 좋은 집에 사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거쳐 삼고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묵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역사 속에서는요, 지어져 가고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도 지어져 가요. 사실은 내 안에 누가 전부여야 해요? 예수가 전부여야 해요. 예수가 전부.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묵시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결국 예수로 전부 채워서 죽이실 거예요.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탁 죽이는 순간에 예수로 채워서 완성시켜요. 그죠? 그래서 지어져 가는 중이고, 그래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요.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긴다는 거예요. 그 보배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 보배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보배가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겠다고. 왜요? 우리가 원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썩어질 보배를 좋아했지 영원한 생명이신 그 진짜 보배 원하지 않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서 간다는 거, 이걸 확인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걸 듣는 자리가 교회고요. 이 교회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워낙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니까 우리도 막 교회 욕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욕할 수도 없거니와 욕 얻어먹을 일도 없고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아세요? 영원한 집이 있어 너와 내 앞에 그 영광에 나타날 거예요. 그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에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자기 집이 다 완성되면, 다 집이 완성, 어떻게 해요? 철거. 옛 하늘과 옛 땅을 철거시키고, 완성되면 옛 하늘과 옛 땅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짜자잔 하고 열리게 될 거예요. 얼마나 사모돼요. 얼마나 사모돼요. 이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어느 아파트인데요, 뭐 건축한다 그러더니 뭐 흐지부지 되어 있는 상태고, 옆에 그 주공 아파트 지금 철거 중입니다. 모델하우스 탁 짓는 자리 해놓고요, 그 아까운 그 이런 아름드린 나무요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그 아까운데, 그죠? 그리고 지금 곧 막 벽을 사고 철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를 이제 곧 짓겠죠.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는 언제 철거됩니까? 다 지어지면 철거하겠죠. 분양 다 되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인데, 이 역사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무너져 내려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처소를 찾기까지 다해서 뭘 안 했다고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 가지면 잠도 안 자고요, 눈꺼풀로 붙지 않도록 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처소 발견하기까지 기도하다 가세요. 만약 처소 발견할 때는 밤샘을 하시든지,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우리의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의 거처 삼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처소를 찾기까지 다윗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완성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거처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에서 살을 쥐고 피를 흘려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당신 안에 있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거처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 어떤 흔들림에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